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제8장 22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었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도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4장 그리고 오늘 또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그 풍랑 속에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 누가가 또 마태가 또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같죠. 우리의 인생의 배라고 하는 나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감정적인 문제로 시험될 때가 많죠. 때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린 그런저럴 때 우리가 말해놓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내 혼자 그냥 감정적인 문제로 시험 들었다, 때로는 시험에서 나왔다, 뭐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험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시험 들 필요도 없고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주님 바르고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풍랑 문제는 갈릴리 바다죠. 바다라만큼 크고 호숫가인데 너무 크죠. 그래서 헐문산에서 내려오는 그 찬 기운과 그 다음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열대성 온기가 갑자기 만나서 때로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이 풍랑처럼 밀기도 하고 또 워낙 호수가 크다 보니까 물결이 늘 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디베랴 그다음에 가다라 이 삼각형으로 다니면서 예수님이 사실 말씀을 선포했죠. 저도 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2014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쭉 가는데 이거 배가 큰 배를 타고 30분을 갔는데도 한 반 정도도 못 온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거리가 깁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당시에 배야 커야 얼마나 컸겠어요. 오늘같이 큰 그런 기관이 있는 배도 아니겠고 아마 노를 젓는 배일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고물에 누워서 잠이 드셨다는 것은 아마 옆에 잠깐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좀 기대서 이렇게 주무실 아마 이 정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과정 속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잠이 드셨고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리치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가득했다는 것은 물이 이제 막 파도 치니까 쪽배니까 물이 막 들어오죠. 한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여러분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큰 배도 아니고. 그러니까 배에 물이 막 차니까 이제 배가 물에 찼던 게 벌써 파도가 굉장히 넘실거리는 그런 모습인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게 이제 겁이 나는 겁니다. 한두 번 탄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한두 번 갈릴리 바다를 오고 간 사람은 아니겠죠. 어부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견뎌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파도가 높이 치고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물 속에 풍랑도 만나서 물도 맞고 옷도 젖고 이런 난리 속이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다닐 때에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해줘도 시험 들고 예수님이 못해줘도 시험 들고, 그죠? 하나님이 내게 편안한 길을 줘도 우리는 때로는 세상과 또 비교하면서 시험 들 때도 있죠.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우리 감정에 충실하죠. 좀 더 배려하는 마음보다는, 또 믿음의 어떤 견고한 믿음의 내 성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감정적인 성이 너무 커서 그런 것에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금방 시험 들고, 그 시험 들면 기도하는 거 잃어버리고 예배하는 거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도 또 예배하는 거 잃어버리고 또 기도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너무 기쁘든지 너무 슬프든지 그런 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좌지우지 돼도 안 되고 잃어버렸어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겁이 나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바람아 물결아 잔잔하라. 여러분, 듣도 보지도 못한 일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풍랑, 그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풍랑이 일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갑자기 내 마음이 충동질 당하고, 그리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괜히 사람 마음이 미움이 생기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그죠? 그러면은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우리가 있으면 여러분 이런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모르니까 결국은 이거죠. 내가 예수님과 나와 동행하고 있는데도 내가 예수님의 그 보호하심이,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심이,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도 찔러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창으로, 미움의 창으로, 섭섭함의 창으로 다른 사람도 한번 찔러보고,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이게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신 이에 그쳐 잔잔하였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의 삶 속에 이런 걸 본 적도 없고,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그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창조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외쳐야 된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둠의 세력 앞에 나를 시험하고 내 마음을 근심되게 하고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영적으로 강건해져. 영적인 능력이 내 안에 있죠.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영이, 내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 시험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배자들,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한 담대함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다가온 시험, 풍랑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매달려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 시험을 물리치는 것은 여러분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를 다시 한번 강건하게 해서 다가오는 풍랑을 막아주시고 잔잔케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치지 않으면 그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게 뭐 한두 번 그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 번 시험, 두 번 시험 왔다가 끝나는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 인생의 평생에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일들이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은 당연히 두려운 거예요. 물결이 막 굉장히 험하게 치고 물결이 막 배 안으로 막 들어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 예수님이 있으니까 괜찮아. 아,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니까 풍랑 쳐도 우리 배는 죽지 않아.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제자들이 이 당시에는 없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 그 믿음은 바로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겠죠. 나와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담대함이 어디 있느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대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시험 들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모르니까, 아픔이 먼저 내 눈을 가리고, 그죠? 내 감정이 먼저 내 눈을 가리니까, 내 생각을 가리니까 우리가 시험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매 순간순간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매 순간순간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상황에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이런 우리 세상 앞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임마누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프고 힘든 자리를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동행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들의 삶, 생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오늘 우리들, 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예수님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느껴 예수님께 다가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며 들려주는 말씀처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주님,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그런 바라보는 모습으로 오늘 담대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몸된 교회와 가정들, 모든 심령들, 연약한 자들에게 주여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믿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풍랑과 같은 우리에게 엄습에 들어온 두려움이 딸지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